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모양이나 그런 감각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이 보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떼아떼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영어로 무엇이 왔냐면 띄어러가 왔습니다. 극장, 연극이라는 그런 단어가 왔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연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연극 잘했다, 정말 연기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그래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이 행하다는 말이 헬라 포이에오인데 이것은 행동하다, 또 공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NETS는 이것을 디스플레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행동을 쭉 디스플레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물품들을 고객을 위해서 잘 아름답게 디스플레이 하듯이 내 행동을 그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선행하는 어떤 행동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리테스, 곧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연기를 할 때 이런 일을, 이런 역할을 영화에서 맡았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진심이란 전혀 상관없이 그 맡겨진 연기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연극장에 가셨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 연극인들은 어떻게 연극을 했냐면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역할을 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처럼 슬픈 모습을 한 그런 연극 가면을 쓰고, 또 무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한 그런 무서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의 이 가면과 우리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 가면에는 진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인간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 너무나 환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연극을 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전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때로는 매우 착한 가면을 쓰고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 연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면을 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 배우들을 막 지나치게 추종하는, 그죠? 요즘에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할 정도로 추종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는 뭐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는 것, 또 연기를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참된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선행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주 띠임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인가, 어떤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인가, 다른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선행을 한다든지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자칫 잘못 내 진심이 아닌 가면을 쓰고, 그죠? 사람의 보이게 한 그런 목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이끌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우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의 문화를 그래서 무슨 문화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체면 문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체면 문화는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그 프레셔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을 생각해가지고 내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의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의라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생각해 사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옷을 이렇게 특별히 주일날 구별되어지는 옷. 그래서 저는 이 옷이 매우 오래됐지만은 지금 방금 새 것 산 것처럼 아직도 그렇죠, 여러분? 이 옷이 적어도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 새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주일만 입거든요. 그래서 뭐 새 것과 같습니다. 바로 내가 주일만 입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 참 많습니다. 그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미국 훌륭한 목사님, 정말 그 당시 미국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 칼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주제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셨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1982년도, 83년도인지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뭐 피크닉 공원에 놀러 가도 우리 넥타이를 메고 가는, 그죠? 그때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얼마나 뭐 어디 놀이터에 놀러 가도 관광을 다녀도 넥타이 하고 관광을 다니던 시절인데 그 스미스 목사님이 탁 섰는데 밑에 청바지 입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털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털 스웨터도 뭐 새 것이 아니라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올이 막 일어나가지고 떨어진 걸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올이 일어나가지고 구멍이 난 것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충격을 먹었죠. 아이고, 야, 목사들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충격을 먹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미국 문화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문화는 옛날 화이트 칼라, 뭐 블루 칼라에서 노동자 계급과 이 오피스 계급이 이렇게 차이를 내니까 이제 그걸 허물자 해가지고 교회 나올 때 그 표 내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의도에서 목사도 뭐 이렇게, 그죠? 넥타이 하지 않냐고 그냥 티셔츠 입고, 그죠? 그냥 남방 셔츠 입고 그렇게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본다. 그런 면에서 미국 교회는 많은 옷 코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저는 멀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종종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오후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입는 그런 스포티한 반바지는 아니고 긴 정장 반바지라고 하나요? 긴 반바지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강다상에 올라가지고 이거 다 치우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탁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의자를 놓으셨고 앉으셨는데 다리까지 탁 꼬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밑에 엉덩이 속살 부분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다. 아무리 우리가 캐주얼한 모습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것도 미국 문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 그것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사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향한 그런 기대감이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입고 나왔고, 미국 문화에서는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 인정되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다 보니까 슬리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슬리퍼를 이렇게 퍼뜨렸는데 미국 교회는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반바지 입고 간 티셔츠 하나 입고. 그래서 또 너무 그것도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상대방을 생각해서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소변이 마렵다면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냥 길에서 내 행동을 하겠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쭉 참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날 때, 서로 화가 날 때 상대방을 존중해가지고 꾹 참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탁 해버리고 싶은데 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우리는 점잖게 좀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꾸 내가 훈련하고 참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의 기술이 됩니다. 또한.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인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생각해서 서로의 얼굴을 생각해서 잘 참을 때 또 사회 구성원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잖아.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바로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이죠. 체면 문화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내면의 얼굴을 가꾸기보다는 외적인 얼굴을 중요시하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너무나 속다르고 겉다른 자신의 그 모습을 치장하는데 과시하는데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고 관심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부정적인 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 그냥 웃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그것이 다를 때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을 참 미워하면서도 너무나 참 미워하면서도 나중에는 그냥 겉으로 너무 좋은 척 행동하면은 물론 미운 대로 다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는 위선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있을 때 그다음에 없을 때 우리 행동이 너무가 다르면은 여러분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관이 감독관이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다르고 차이가 나면은 또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냐고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 인격이 그죠? 또 마음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듯이 그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룹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경건 운동을 일으킨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그런 외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그런 경건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바리새인들이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옷도 다르게 입었어요.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옷이 기승 그런 깃이 긴 그런 옷을 입었고, 그 옷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었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시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거룩한 모자를 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경건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너무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일컬어서 나팔을 분다. 내가 이런 구제를 했습니다. 내가 저런 선행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요. 나는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요. 나는 몇 번 이렇게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그럴 때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의 인기를 의식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이 거의 모든 대부분이 사실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체면, 그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면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다음에 어떻게 인정할까? 내가 이런 직분 가졌을 때 어떻게 인정할까?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일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내가 이만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많이 성장했나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교회 건물은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이. 그래서 교회 한 1,000명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목사를 갖다 위대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것이 되어가고 서로가 누가 높아질까 그런 경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읽어서 내가 나팔을 분다.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팔을 분다. 나팔은 무엇입니까? 언제 부나요? 트럼펫이나 어떤 트럼본같이 크게 소리를 내는 것.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라고 기상 나팔을 불고요. 또는 식사 시간이라고 나팔을 불고요. 또는 비상이다, 저기 쳐들어온다 하면서 크게 나팔을 불고요. 또는 공격하라 이러면서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격려의 차원에서, 여러분, 격려의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많은 일을 한 것만큼 우리가 물질을 계산해 주면은 정말 이만큼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 앞에서 작은 상품을 하나 주고 잠시 세워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물질로 계산할 때 it's priceless. 그래서 물질로는 다 계산해 줄 수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기 위해서, 그죠? 이분이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고 하는 것, 결코 그런 것, 그것은 더욱더 책임감을 공고히 해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 이거 하십시오 해가지고 누가 합니까? 그죠?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분은 이런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이분에게 굉장히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어떤 선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말해야 됩니다.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렇게 선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홍보가 주위 사람들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졌는데 막 인공호흡을 해서 살렸어요. 그냥 거기서 탁 지나가 버리면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야, 그 사람 의인이다. 여인이다. 이렇게 거기서 이 뉴스의 역할이 또 그 중요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가 보이지만 그것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때로는 홍보를 하고 드러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독교를 막 폄하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한 것이 뭐 있나요? 기독교가 어떤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화가 얼마나 팍 나는지 내가 처음 보는데, 당신이 얼마나 역사를 공부했어? 우리 기독교가 뭘 했는지 알아요? 라고 확 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결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독립선언서에 우리 기독교인이 절반이에요. 34명 중에서 절반이 그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현대의학의 발달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의료, 그죠? 현대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를 세워가지고, 그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그죠? 기독교 의학 병원들을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 많은 고등학교들, 정말 기독교 사상에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배제학당으로 시작해가지고 이하학당, 그죠? 배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뿐만 아니라 나열을 해보니까 그냥 수백 개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공부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가 뭐 하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미국에 참 이 꿈이, 미국의 이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미국만큼 그래도 정신이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르게 서 있는 나라가. 그 정신이 정말 정직하고요. 그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나라들이 다 미국의 그 기독교 정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과 또 내 개인의 그런 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이럴 때 내 신앙이 정말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뿐만 아닙니다. 봉사할 때, 선행을 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이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얼마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정말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남 모르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낄 때 우리 교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오히려 칭찬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아요. 왜? 드러나서 일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끊없이 뒤에서 섬기고 말없이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두드려 주실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숨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뒤에서 말없이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냐고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이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본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교육자 장 칼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의 일생의 표어는 뭐냐면은 코람데오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당시에 그 엄청난 그런 무서운 그런 세상의 권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계획주의 성도들은 우리 겉모습 그렇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되도록이면 우리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간격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구이십니까? 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우리 모두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예배자, 그죠? 다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죠?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결코 방관자, 청중이 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하나 구경하고 잘하네, 그래,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참된 영적인 연극자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생활 모두 순간순간을 내가 드리는 일상의 영적인 그 연극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9년도 새 우리 하나님만을 의식합시다. 내 삶의 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봉사할 때, 그럴 때 덤으로 엑스트라로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도 새해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또 봉사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힘이 빠질 때 있지만은 모든 것을 은밀하게 행하시는 성도를 바라보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밀함 속에서 더욱더 놀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